할렐루야, 아멘. 귀한 우리 기도, 뜨거운 찬양 감사합니다. 신학대 다닐 때 채플에서 이 노래 선교단이 이 찬양을 처음 그때 부르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 감동주일 맞아서 또 귀한 찬양을 들으니 또 그때의 이 은혜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어느 회사의 사장이 자기 회사에서 다양한 일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특별 직원 한 명을 채용을 하는데 한 청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사장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그 청년을 채용했는지 좀 궁금하네. 자기 소개서도 없었고 그 친구는 누가 추천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때 그 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 청년은 입구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턴 다음 손으로 문가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를 줍더군. 또 면담을 기다리는 동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어. 그걸 보면 그의 마음씨가 착하고 아주 근면한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 또 사무실에 들어와서 모자를 벗은 뒤 나의 질문에 시원스럽게 대답을 했네. 그런 걸 보면 그는 예의 바르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네. 이런 세상 것들이 바로 그 청년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으면 그의 사소한 행동을 주의 깊게 보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소한 행동 속에 그의 특별함이 숨어 있다. 사람을 그런 대로 좀 판가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생활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묵상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다음에 볼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주목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이문을 남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계 결산을 할 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하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줄 것이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또 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반면 주인에게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자금만을 관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걸 땅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계 결산할 때 그대로 1달란트를 반납 조치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you wicked, lazy servant, 이렇게 아주 그냥 질책을 한 후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은 다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이관을 시켜 버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이 주인으로부터 재물을 지금 위임받은 이 사람들이 운용하는 자금을 달란트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그런 화폐가 그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높고 귀하고 고상하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이야기들만 하시는 줄 아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주님이 얘기하시는 많은 소재들이 바로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37개 정도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 가운데 18개 비유에 돈, 재물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돈과 관련된 구절이 2000구절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한 500구절씩 나옵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한 성경의 직접적 말씀의 구절들은 한 1000구절 돼요. 그런데 2배나 되는 돈 관련 구절이 2000구절이나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동서양 복음 막론하고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주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비유를 베푸시는 가운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꾸벅꾸벅 졸던 성중들도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돈 무슨 이야기냐 하면서 그냥 주의를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돈을 소재로 하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오는데요. 일찍 온 사람에게나 늦게 나와 일한 사람에게나 주인의 부름을 받고 일한 이 종들에게는 각각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관대한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찍 부름받거나 늦게 부름받거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다 같은 주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임금 계산 방법을 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왕에게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가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그런 탕감 조치를 받고 기분이 업되어서 집으로 가는 중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의 멱살을 쥐고 당장 돈 갚으라고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이를 본 친구들이 왕에게 다시 사실을 보고하고 그는 왕에게 끌려가서 모진 문책을 받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또 용서의 가치와 용서의 의미를 참 드라마틱한 아주 그냥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요, 유대인 세계에서는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빚을 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에 바로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데, 그때 이것은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내 생애 전체를 다 투자하고도 충분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땅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곳간에 가득한 곡식을 보고서 너무나 자기 만족 속에, 자기 안위 속에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충만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주님은 또한 돈을 추적하는 오늘의 이 세대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돈을 소재로 해서 참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비유들을, 다양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청중의 주 관심사가 돈이며 재물이며
재물과 인간의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달란트,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재화의 이름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 데나리온, 아사리온, 렙돈, 세겔, 드라크마, 머나, 또 이 달란트, 이런 여러 가지 이 화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원 화폐 가지고 다 되죠. 뭐 1원, 10원, 100원, 50원도 있나요? 1원, 10원, 50원, 100원, 1000원, 만원, 5만원권 이렇게 원 화폐인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국제화가 되었는지 각국의 이 재화가, 이 돈이 소용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칩니다. 1 아사리온은 빵을 한 조각 살 수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1 렙돈은 바로 그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 아사리온, 그 당시 최소 단위의 화폐 동전이었습니다. 또한 1 세겔은 4 드라카마, 4 드라카마, 한 데나리온, 유대의 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세겔이라는 화폐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은화를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화는 100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벌써 몇 개 나라의 돈이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달란트란 말이 나옵니다. 달란트는 우리말로는 저울, 그런 뜻인데요. 이 달란트는 그 당시에 참으로 이 큰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에 보면 한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 헤롯 왕의 1년 수입이 1050달란트였습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헤롯이 국가의 총세를 거두는 것은 한 10배 정도, 9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추산이 잘 가지 않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리 큰 돈을 빌린 그 신하의 부도 사태를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과정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무지무지하신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달란트는 얼마냐? 가치가 얼마냐? 오늘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그 밑에 각줄안에 달란트, 1달란트 각줄을 딱 달아놨는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1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다, 그렇게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한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 하면 굉장하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30년 번 것이고, 5달란트 같으면 두 사람이 30년 이상 번 거기 때문에 평생 직장생활 할 때 받은 총액의 연봉이다. 그러면 굉장한 가치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각주에, 하단 각주에 1달란트를 $1,000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1,000. 그러면 요즘 한 줄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130만 원쯤 됩니다. 2달란트는 260만 원, 5달란트는 650만 원 정도 되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종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보기에 능력에 따라 자기 재화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능력이 좀 있다 싶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좀 있다 하는 자에게는 2달란트를, 조금 있다 하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일을 보러 갔답니다. 누가복음 19장행 11절에 보면 이 임금은, 그 당시에 그 주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던 그런 귀족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누가복음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누군지는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고
귀족이었다. 왕에게 먼 나라 황제에게 왕위를 받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각자의 종들에게 능력을 판단해서 맡길 만큼 여유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능력 있는 어마어마한 재력가 부자였다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인을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각자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 당신의 종들에게 각자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데, 시편 24편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든 모든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주, 주인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들 주께서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있고 만드셨고 건설했고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놀랍죠. 놀랍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진정한 근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주님이 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리치, 하나님은 부자시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창조주이십니다.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하늘의 것도 땅의 것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창조주이십니다.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영혼과 육체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늘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기에 우리 입술이 부족하다 고백할 수 따름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님이 바로 당신의 전 재산을 주의 종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다듬고 세상의 것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라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주인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위임받아 그 일을 잘 돌봐야 되는 청직이 종이라는 겁니다. 종, 서번트, 둘로스, 노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긴 것, 주인이 맡긴 것을 잠시 관리하는 사람일 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것을 잘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섬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믿기 때문에 맡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믿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청지기로서 주께서 맡기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 달란트를 주께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사업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하였다. So also 그렇게 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그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2달란트 이익을 창출했다 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그 두 청지기들은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천천히도 아니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At once, 즉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업을 했다. To work,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주인이 자기에게 부어주는 신뢰에 부합되게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창출했습니다. 우리 달란트, 흔히 말하는 재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즉시 움직였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그 태도, 그 작업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가 여기서 요청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거장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미켈란젤로 대단한 이런 그 화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 되기에는 그 이면에 그 뒤에 지오반니라는 그런 은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오반니를 별로 대중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알아도 그의 스승 지오반니는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오반니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태리에서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명성에 드높았던 도나텔로의 제자였고요. 동시에 미켈란젤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따름이지 지오반니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미켈란젤로가 거의 나이 14살 때 지오반니의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지오반니에게서 바로 도나첼로의 작품성을 배우고자 그 밑에 가서 이제 미술 수업을 하는데 이미 14살 되었던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 분야에서는 참 명성이 자자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죠. 지오반니는 첫눈에 미켈란젤로가 세계적인 그런 거장이 될 것을 첫눈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만심에 빠지면 그 재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중간에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미켈란젤로가 오직 예술에만 전념하도록 그가 지오반니는 스승으로서 멘토로서 그렇게 미켈란젤로를 컨트롤합니다. 어느 날 지오반니가 이 작업실에 딱 들어가 보니 미켈란젤로가 작업실에서 뭔가를 만들고 놀고 있었는데 한눈에 딱 볼 때 예술적인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는 천박한 장난감 같은 것을 막 조각하고 있더래요. 이거를 발견하자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재능은 값싼 것이야. 헌신은 값비싼 것이야. 그리 말한 다음 망치를 들고 미켈란젤로 손에 있는 장난감 같은 천박한 예술품 이 장난감 조각을 들고는 망치로 그냥 한 방에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그냥 폭력을 가했느니 어쩌고 하면서 언론에 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 그가 제대로 된 세계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 되고 인류 문화사에 그로 인한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을 되기 위해서 지오반니는 마음이 아프지만 미켈란젤로 마음에 상처갈 줄 알았지만 그거를 그냥 때려 부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오반니 같은 선생님이 있는 미켈란젤로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런 사도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헌신, 디보션이라는 헌신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사명에 진력을 다하는 겁니다. 헌신의 반대말이 뭘까? 글쎄요. 내용상으로 보면 헌신의 반대말은 곁눈질이라 할 수 있겠어요. 곁눈질.
하긴 하죠. 남이 어떻게 하는지 살핍니다. 혹 이게 내 혼자 하는 거 아닌지. 나는 이렇게 늘 힘쓰고 수고하는데 왜 저분은 날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주위를 살핍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위만 살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는 대승을 거둘 수 없다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견눈질이 없어요. 앞으로 제대로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에디슨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에디슨이 발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실험에 몰두했는지 거의 결혼식 날도 잊어먹었대요. 신랑이 안 와가지고. 에디슨 왜 안 오냐 신랑이. 결혼식 빨리 와야지. 응? 오늘이 결혼식이야. 자기 결혼식 날짜도 잊어먹을 정도로 에디슨이 발명에 연구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에디슨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명왕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적어도 그 정도 수고와 희생은, 시간의 헌신, 삶의 열정은 들어지는 겁니다. 강철한 카네기, 그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따로 없다. 자기가 선택한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학문의 왕도가 없다는 듯이 성공의 비결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핑계, 변명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성공자에게서는 잘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말이 커지면 일은 작아집니다. 말로 일하지 말고 일로서 말을 하라. 말로 자존심을 지키지 말고 일로서 자존심을 지키라. 재능을 가진 것보다 재물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드림이 없으면 받음이 없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대접받고 싶냐? 남을 먼저 대접하라. 먼저 드리라. 그럼 네가 받는다.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지지 못합니다. 시소 경기, 게임. 나가 낮아져야 상대를 높이고, 그러면 낮아진 나는 다시 올라갑니다. 주를 높이라. 나는 낮아지고 주께서 너를 높이 들리라. 축복은 귀합니다. 하지만 축복만 바라보는 기복주의는 천하다고 합니다. 축복은 헌신으로 발전할 때 진짜 축복이 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고 싶은 건 누구라도 다 원한 겁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도 농부들은 울면서, 새벽부터 울면서 그렇게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미래를 꿈꿉니다. 나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 우리 이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 그 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3번의 발사 끝에 우주 궤도에 안착하고 인공위성, 자국 우리의 작은 위성을 그야말로 안착시키며 세계적인 그런 이목을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발사 연기가 조치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무엇이 잘못됐냐? 세워진 로켓을 세운 채로 정말 원인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답니다. 이걸 눕히면 제대로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원장님, 이거 눕히면 다시 이렇게 서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운 채로 밤을 세워 수십 가지 경우 케이스를 조사하고 연구와 데이터 실험하면서 컴퓨터와 위성 사이에 오가는 통신망 체계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 밤을 세우는 노력 끝에 원인을 잡아내고 세 차례 테스트하고 발사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학자들의 밤을 새는 노력이 없이
한국의 꿈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이물을 남겼습니다. 그 두 종들은 100%의 충성, 아니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충성을 했고요, 성실함으로 주인의 일을 내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실과 만족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에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 어느 정도의 평가를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1달란트 받은 자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좋은 마음의 동기로 주인의 재정에 결손을 내지 말아야지 두려워했습니다. 좋습니다. 주인이 준 위임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을 봉헌하는 방법이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 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그저 그냥 땅을 파고 묻거나 아니면 고리 대금업자한테 좀 맡기거나 그런 것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앞서서 위험을 감수하기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앞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대비가 되는 안전한 방법을 취했습니다. 좋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상대적으로 빈곤의식을 느껴서 나는 저에 비해서 왜 그 주인은 나를 왜 이것밖에 평가 못하냐?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으로 1달란트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동기도 아마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을 위한 적극적인 충성, 적극적인 봉사, 적극적인 헌신,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한 것은 맞습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다거나 주인의 것을 절취했다거나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의 뜻을, 그 의도를 그는 인위적으로 그는 무시했고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을 고의로 묵혔습니다. 그도 나름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은 그 1달란트 반납한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반납한 그 하나마저도 그냥 주인에게 회수를 당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는 주인 집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몇 달란트 받은 청지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일을 맡아 봉사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가지 일을 섬기면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와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 내게 너무 적게 맡겨졌다고 상대적인 박탈감, 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를 이것밖에 모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너무 많은 거 맡겼구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2달란트, 5달란트 각각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움직이고 바로 가서 행동하고 바로 가서 작업을 하고 바로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그런 이 자기 것에 대한 이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 심령에도 이 같은 영혼의 열정과 이런 헌신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일이 전진하고 정진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행동,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홍해바다, 그 앞에서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홍해바다 속으로 나가게 하라. 그 다음 하나님이 모든 환경 조성하십니다.
동풍을 불어서 밤새 불어 새벽녘에 바다를 갈아서 바닷속에 마른 길을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주님을 위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도리어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누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바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의 좋은 평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